마태복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이죠. 6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마지막 절까지. 네. 순서대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벌을 보라. 숨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두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빌sam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잎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도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에서도 1번 질문이죠. 하나님과 누가 만났나죠? 네,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났죠.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은 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고 계신 거죠. 자, 2번 한번 같이 해볼까요? 2번 질문은 명령을 찾는 거죠. 약속 아니에요? 약속. 3번 질문은 명령을 찾는 거죠.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명령부터 찾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하나씩 한번 찾아볼까. 먼저 보이는 것부터.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네, 염려하지 말라. 뭐 먹을지 뭐 입을지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염려하지 말라. 그다음에 또 직접적으로 명령하시는 거 찾아볼까요? 염려하지 말라 말고 또 다른 명령 뭐가 있을까요? 혹시 공중의 새를 보라. 그건 뭐 보라는 게 명령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실 거니까 좀 명령으로 넣긴 좀 그럴 것 같아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몇 절이죠? 34절이요. 34절에 염려하지 말라. 또 나왔죠? 이번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래, 먹는 거, 입는 것도 다 내일 뭐 먹지? 내일 뭐 입지? 그런 거죠. 지금도지만 내일도. 뭔가 이번 명령은 무엇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 한마디로 염려하지 말라죠. 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저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도 염려하지 말라. 오늘도 염려하지 말고 내일도 염려하지 말고 언제든지 염려하지 말라. 그렇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언제든지 염려하지 말라.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같은 뜻이지만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하신 게 하나 있어요. 뭔데? 염려하지 말라는 뭐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뭐 해라는 명령이 하나 나와요. 좀 찾아보세요. 어딘지. 힌트는 33절.
33절이죠. 네. 너희는 먼저 그러니까 내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33절이요. 3절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 그래 이거는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죠. 네. 그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염려하기 전에 힘써야 할 게 있다는 거죠. 염려하는데 힘쓰지 말고 힘 다 써버리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는 누굴까요 여기서? 그분의 나라, 그분의 의.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나라라고 하는 건 뭘까요? 나라. 천국. 천국이죠. 네. 이건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옛날에 뭐 조선시대나 그 전에 옛날 사람들이 왕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데 너는 먼저 왕에게 충성해라 이런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왕의 나라를 구한다는 건 뭐예요? 왕을 위해서 왕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거죠. 그런 의미로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그 왕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구한다는 그 나라를 구한다는 말은 그 나라를 어디서 위험에서 건져낸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나라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라는 뜻이에요. 충성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렇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죠. 하나님께 충성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도 비슷하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왕하고 올바른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신앙. 부모님과 올바른 관계를 자녀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 그걸 뭐라고 그래요? 효도라. 왕한테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뭐라고 하죠? 충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게 왕에게 충성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의도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 대신하고서 그 올바른 관계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왕한테 충성 안 하고 다른 나라에 충성하면서 이 왕하고 올바른 관계 맺고 있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의는 다르다면 다르지만 그러나 사실은 비슷한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알고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무슨 뜻이었어요? 하나님께 충성하느냐 재물에게 충성하느냐. 하나님이 왕이냐 재물이 왕이냐 했잖아요. 여기서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 사실 이어지는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끄는 거잖아요. 같은 말씀 하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께만 충성해라는 말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자, 왕에게 충성하면은 왕을 위해서 충성하고 왕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 싸우면 그 사람한테 왕이 월급을 주죠. 신하니까. 옛날에 뭐 녹봉이라고도 하고 땅을 하사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하는 전쟁하느라고 돈 벌 시간이 없었지만 왕이 주는 월급이나 왕이 주는 땅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살까 걱정할 필요 있어 없어요. 나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 농사 언제 짓지? 걱정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왜냐면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돌아온 왕이 상을 주잖아요. 땅을 주고 땅에 농사 질 수 있는 그 옛날엔 노예죠. 노예도 주고. 좋다는 뜻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왕이 시키는 일, 전쟁에 나가 싸우는 일을 하고 왕이 시키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 왕이 월급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먹고 살지 걱정할 필요 없었죠. 왜? 왕이 시키는 일만 하면 왕이 월급을 주거나 상을 줘서 그걸로 살 수 있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걸 주시니까 걱정할 필요가 있다는 없다는 거예요? 없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뭐 먹지? 뭐 입지? 오늘은 이렇게 살았는데 내일은 어떻게 살지?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대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죠. 서로 이거.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 주시는 거죠. 그걸 어려운 말로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 우리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하고 자녀 똑같죠. 기영이도한테 부모님으로서 엄마 아빠는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하고, 우리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 안 하지만 열심히 하고 반듯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 하죠. 그러면 자, 먹을 거 입을 건 어떻게 해요? 오늘 아침에 밥값 냈어요? 네? 엄마가 맛있게 된장국 끓여주셨는데 그 된장국 값 냈어요? 밥값 냈어요? 아니요. 그 보통 5,000원, 7,000원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거 냈어요? 안 냈잖아요. 오늘만 안 냈나요? 늘 안 내잖아요. 왜요? 너희는 우리 자녀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니까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엄마 아빠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대로만 살기만 하면 돼. 그러면 뭐 먹을 거 입을 거는 걱정 안 해도 돼. 또 오늘 여기 살았다고 하룻밤 자고 났다고 반값 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 나의 자녀고 나의 백성이고 내 제자니까 나에게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그러면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즉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옛날 말로는 언약이라고 하고 요즘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해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신앙생활.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그걸 해결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자, 엄청나게 큰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른 일은 해결 안 해주시겠어요? 아니요. 그렇죠. 해결해 주시죠. 자,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그걸 언약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학생이에요. 지금 신약성에도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요즘 우리가 그거를 신약성에 나오는 표현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시고 성령님 우리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으로 돌볼 걸 믿고 죄에서 건져주시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다 주신다는 걸 믿고 우리는 그분을 기쁘시는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들처럼 딸처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약속은 뭐예요? 약속 33절에도 나오네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뭐라고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아까 말했던 먹을 거, 입을 거, 우리에게 필요한 거. 우리에게 좀 심지어는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거. 죽음 앞에서 떨잖아요. 두려움을 두렵고, 주시는 두려움.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형벌 받으면 어떡하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죽음을 통과할 때 영혼에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에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엄마 아빠 나 우리 왜 사랑해요? 물어봤어요? 나중에 기현이 되니까 아빠가 됐는데 당연히 있겠죠. 왜 사랑해요? 그러면 글쎄 네가 공부 잘해서 사랑하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 쓴 거예요. 사랑하는 짓을 좀 안 해도 조금 얄미울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사랑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얄밉고 속상하다고 사랑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4번 넘어가 볼까요? 3번 썼어요? 이게 2번 2번 쓰세요. 약속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죠? 이 모든 것은 먹을 거 입을 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뜻이죠. 입을 거 먹을 거 또 뭐가 있다고요? 우리의 모든 것. 필요한 모든 것. 그것을 더해 주십니다. 껍질입니다. 4번을 찾으면 혹시 입을 명령 첫 번째 그 염려가요. 염려하지 하나님 왜 다른 것을 염려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또 뒤에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건 한 가지 예고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대로 쓰면 먹을 것, 입을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자, 그럼 4번을 가볼까요? 네. 4번 질문이 뭐지? 조용히 읽어볼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했나? 어떻게 했을까요? 알 수 없지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또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지만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겠지만 순종해야 된다. 믿고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겠죠.
이 말은 우리한테도 하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됐어? 이제 5번 가볼까요? 예. 지금 기억에 5번 질문 가볼까? 예. 하나님과 나는 위에 나오는 사람처럼 만났나? 하나님 만났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까? 예. 어떻게요? 성경을 통하여 그 말씀. 기록해 주신 것을 읽으면 그 들은 게 되는 거죠. 네. 들은 사람에게는 믿고 순종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들었다는 말은 들었어요 이게 아니라 저도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 압니다. 그런 그 고백이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아니면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만났습니다.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6번 해볼까요? 6번, 네. 7번 같이 할까요? 네. 예. 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거죠.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 자, 신약의 말씀은 구약 말씀과는 달리 그냥 그대로 우리도 받아들여도 된다고 했죠. 구약의 말씀은 적용이 필요하지만 신약의 말씀은 적용이 필요하긴 하지만 구약의 말씀에 비하면 특별한 적용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죠. 네. 자, 우리도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염려 안 하면 되죠.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되죠. 그렇죠? 하나님께 충성하는 얘기죠. 6번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 에이, 7번. 7번이죠. 하지 마라. 6번이 명령 아니에요? 아니에요. 7번이 명령이에요. 7번이 명령이에요? 그다음 8번이 더 구체적인 명령. 아, 네네. 하지 알고. 명령. 약속도 똑같죠? 몇 번 같다 이렇게 써놔도 뭐 되게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써도. 네. 자, 선생님 8번 해볼까요? 8번 질문이 뭐죠?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자, 하나님의 명령이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네. 왜냐면 이거는 걱정하지 할 필요 없고 걱정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맡겨놓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걱정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 주변되지만 그 걱정할 필요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걸 하나님께 맡겨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기영이동이 내일 아침에 이따 점심 때 저녁 때 뭐 먹을지 걱정해요? 아니요. 뭐 먹고 싶다는 생각이 있지만 뭐 먹을지 걱정은 안 하죠. 네. 예를 들어서 짜장면 먹고 싶은데 짜장 그거 어떻게 만들지 걱정해요? 아니. 왜? 해주는 분이 있으니까. 네. 근데 해주는 분이 없으면 걱정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니, 딱히 뭐 레시피도 있고. 그 걱정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거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것보다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학교를 갔다면 조금 걱정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순간이? 뭐 시험을 봐야 된다. 그렇지, 걱정되지. 또한 학교에서 하는 걱정. 모든끼리 조별 과제? 조별 과제를 해야 되는 거죠. 걱정해야 되죠. 네, 이거 우리가 걱정 안 하는 게 아니라 해요. 그리고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를 책임져 주는 분이 있다는 거. 집에서는 부모님, 뭐 학교에서는 선생님, 그리고 더 전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서 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건 걱정하고 다른 거죠. 믿고 맡겨놓고 내 할 일을 하는 거죠. 내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 걱정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걸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언약이죠. 근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뭘 할지도 정하고 자기가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나쁜 건 아닌데 힘들겠지. 힘들 수 있지. 왜냐면 그 사람은 능력도 제한되고 할 수 없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게 좋다는 게 그거예요.
부모님 없는 사람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죠. 그러게. 그렇죠. 나쁜 건 아니에요. 힘든 거죠. 부모님이 있는 사람은 부모님께 맡겨놓고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라고 한 거죠. 또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렇죠? 비유니까 똑같지는 않지만 그렇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계셔서 좋습니다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계신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리고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맡겨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 대신에 뭘 걱정하라, 뭘 힘쓰라고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명령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늘 했던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명령하실까요? 굉장히 많아요. 다양해요. 그러나 우리 한 마디나 두 마디를 하면 뭘까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라. 사실은 다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렇지만 이제 표현이 좀 다르니까. 이렇게 써도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라. 그것도 맞죠. 그게 전도고 그게 또 앞에 했던 말하고 같은 거죠. 자, 썼어요? 도영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도하라. 기준이 뭐라고 썼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썼어요? 네. 자, 하나님의 뜻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렇죠? 우리 기영이 그걸 썼고 이미. 자, 다른 사람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 뭐가 있어요? 작은 친절도 있고 상대방은 나한테 잘못했을 때 용서하는 것도 있고 사랑의 방법은 많죠. 예. 용서도 있고 작은 친절과 배려도 있고 많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또 그 사람에게 뭐 어려운 일 있을 때 뭐 지우개를 빌려준다. 이것도 다 저기 친절과 배려, 사랑이죠. 그런 구체적인 게 있는 거죠. 근데 그 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네. 명령에 순종해서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명령에 왜 순종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대신 우리에게 이거 하라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단계들이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하나의 행동을 하거나 어떤 삶을 살 때 그것의 뒤에 배경이 되는 동기가 뭐냐 하는 거죠. 자,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 학교에 많죠. 그렇지. 왜 열심히 하냐고 물어보면 다 동기가 달라요. 그렇죠? 우리도 다 이거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궁극적인 동기. 저 시험 잘 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 규칙적으로 부지런하고 뭔가 훈련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더 큰 이유는 뭐예요?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우리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늘 공부 얘기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변호사, 의사, 뭐 이런 거 예를 들잖아요. 또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왜 공부한다고요? 다른 사람, 나도 그게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의사 파업하는 거 여기서 들었어요? 뉴스에서? 아니요, 못 들었어요? 의사들 파업하잖아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뭐 큰 이유든지 작은 이유든지 있겠죠. 그러나 의사 선생님이 없으면 환자들은 어떻게 해요? 아픈 사람들은 도움을 못 받겠죠. 고통을 당하거나 심지어 죽을 수도 있겠죠. 그건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나 이런 의료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라든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변호사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을 통해서 잘못 산 사람들을 벌 주고 나는 그 피해에서 그 건져줘야 되는데 변호사들이 없으면 그 일을 하기 어렵겠죠. 악당들이 더 힘이 센 거야. 영화에서 악당들이 힘이 더 세면 어떻게 돼요? 지구가 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악당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건데 그 법을 잘 알고 법을 잘 해서 우리를 도와주는 일을 변호사들이나 뭐 검사나 판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없거나 있어도 우리를 안 도와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목사님이 없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잘 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거나 있는데도 목사님이 잘 안 가르쳐줘.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나에게도 큰 힘이 되지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아까 말한 사랑. 도와주는 건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가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공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전교 1등 할 필요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뭐 의사, 과학자 될 필요는 없지만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걸 기억하고 나는 무슨 공부를 할까? 얼마만큼 할까? 그래서 공부하는 목적은 뭘까? 누굴 도와주려고?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사랑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들을 갖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거 좀 정리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사랑, 네.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네. 공부. 공부도 한 예예요. 공부만 있는 건 아니지만. 지식을. 공부가 가장 유용해요. 도와줄 방법이 힘이 되는 게, 힘을 키우는 굉장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학교 공부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사랑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도구죠, 도구. 그게 공부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럼 나는 어떤 공부를 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공부. 나는 이런 힘을 길러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하겠다. 그렇죠? 그럼 어떤 힘, 그 힘을 기르기 위한 공부했겠죠. 운동 잘하려면은 뭐 체육이나 운동을 공부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요. 음악으로 다른 사람들을 내가 위로해 주거나 도와주고 싶다 그러면 뭐 음악 공부를 해야겠죠. 그죠? 내가 어떤 공부할 건지 뭐 아주 구체적이진 않지만 항상 생각해야 돼요. 지금은 일반적인 공부, 국영수라든지 이런 공부,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렇죠? 대학 갈 때는 제가 뭐랬어요? 전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전공이 끝난 다음에는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이후에는 직업이 있죠. 그게 다 내가 살아가는 힘이 되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은 국영수라든지 학교 고과목 중심으로 또 때가 되면은 전공을 정하고 또 때가 되면 직업을 정해서 그다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지식으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 도와주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명령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인 거죠. 자, 그래서 저도 오늘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더 도와주고 싶어서. 더 지식이 있어야 잘 가르쳐줘서 전사님들이나 교회 성도들을 잘 가르쳐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공부해요. 성경도 공부하고 또 필요한 것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학교 공부만 있는 건 아니지만. 자, 그러면 정리했나요? 마지막으로 어떤 공부를 하고 싶다. 잘 모르면 대략적으로 한번 난 이런 공부를 해서 이런 힘을 길러서 도와주겠다. 공부라고 했는데 어떤 공부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앞으로 생각해보세요. 오늘 다 금방 안 되면. 네, 그러면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